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호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세요. 3일 만에 봅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도 동참을 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랬는데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사울의 눈을 뜨게 했는데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고 변화가 됐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사울이 하도 사람을 핍박을 많이 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냥 우리가 아무리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택해주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택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임금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하셔서 여기 온 거예요. 교회 아무나 못 와요. 그렇게 애걸 부끄려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피를 나눈 형제간도 오자기도 안 오잖아요. 근데 아무나 못 오는데 이곳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심해던 그때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경고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는 시대가 또 온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너무 가깝게 온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베드로를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그러잖아요.
사방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하니까 제자들만 남고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사방으로 이리저리로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32절 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이리저리 다녔는데 루다라는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나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33절에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더라. 8년 동안이나 침상 위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요 엄청 무섭잖아요. 이게 그 뭐 고혈압이나 동맥경 막 이런 걸로 쓰러져 가지고 뇌동맥이 파손돼 가지고 막 뇌경색, 뇌출혈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전신마비가 되기도 하고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무섭잖아요. 나이 먹으면 오늘날 갑자기 막 쓰러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피가 맑아져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피가 맑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막 애를 쓰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육체적인 중풍병이잖아요. 애니아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중풍병도 있다. 영적인 중풍병이 뭐예요? 여기서 육체적인 중풍병은 전신마비가 되든지 반신불수가 되든지 마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어지는 거죠. 영적인 중풍병.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찬양을 들어. 옛날에는 찬양 부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불고 그렇게 찬양 불렀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맹숭해져가지고 찬양은 불러도 눈물이 안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안 나고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고 이거 아는 말씀이야. 이게 영적인 중풍병인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지만 감동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영적으로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방송도 막 기독교 방송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막 계속 그 설교를 나오죠.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가 엄청 많아요. 골라서 듣잖아요. 홍수 시대예요. 말씀 홍수 시대. 말씀은 많이 들어서 귀가 커지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적어진 거예요. 옛날보다. 우리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진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랑 젊었을 때랑.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영적인 중풍병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들으면 처음 듣는 것처럼 찬양을 부를 때도 막 가사에 집중해서 처음 은혜 받는 것처럼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동이 막 차츰차츰 감동이 메말라가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걸 애를 써야 돼 항상. 그래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든가 뭐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영적인 중풍병이 걸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열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의 열매는요 말로 나타나요. 우리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말과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열매를 맺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틀렸는데 주여만 부른다고 되냐 이거죠. 아까 뭐 보니까는 아프리카 어디 먼 나라? 어디 나라에서 제리미수가 벌써 나와갖고 예수님처럼 옷도 입고 다녔어. 막 신도가 100만 명이나 된다가 돼. 제리미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천국에 가겠냐 이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들어있어요. 말씀에. 그 말씀에 있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 따로 살고 내 생각 따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여기 교회 와서 그렇게 해놓고도 집에 가서 또 그렇게 생활을 못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애니아는 중풍병을 앓은 지가 8년이나 됐어요. 수족을 쓰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8년이면은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빨리 죽고 싶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있는데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온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34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너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명령을 했어요. 명령, 선포.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너를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 자신은요 예수님이 보낸 자라는 건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예수의 이름이 너를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6절에서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런 질병을 고칠 때는 하는 명령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선포, 명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훈련이 돼야 돼 이것도요. 우리가 아플 때만 기도할 때도 아이고 주님 여기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어떻게 끝날 때가 있는데 선포 기도는요 영적인 힘이 더 들어가요. 왜냐면 마귀를 쫓아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 기도를 하려면 영적인 무장이 더 있어야 되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잘 안 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포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어둠을 막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베드로도 명령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명령. 곧 일어나니 중풍병자인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를 둘러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와 사망에서 그를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일어났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요새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병원부터 가니까. 근데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어떤 부부가 그랬대. 애기를 죽여놓고 몇 달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살아나라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죽었는데 살아나라고 기도하고 있었대. 그래갖고 매장도 안 시키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참. 치료를 통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와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네. 여기에 참 신이 있네. 그러면서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몰리게. 여러분들 좀 은사 좀 받아갖고 이렇게 좀
하세요. 인사 좀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안수하면 팍팍 나서버리고, 예? 현신의 권사님처럼, 권사님들, 현신의 권사님처럼 능력 받아가지고 막 아픈 사람 오면 막 기도해가지고 막 탁 나서버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냥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은사를 주시면 좋겠는데, 요즘 그게 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시대는 그렇게 흔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요.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불바다예요. 불바다.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하필이면 바람까지 많이 불었어요. 엄청난 바람이 불었대요. 그 주민들이 말하기를 처음 보는 바람이라고 그래요. 태풍급 바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마을들이 다 타버리고 24명인가 지금 죽었잖아요. 이게 지금 비가 오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재앙이다 말이에요. 재앙. 지옥이 여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막 타서 죽고 막 마을에서도 죽고 차 속에 있다도 죽고 막 지금 이게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왔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재앙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재앙이죠. 땅이 꺼져서 사람이 죽고 불이 나서 사람이 죽고 이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 막 썩고 부패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 산마다 골짜기마다 무당들이 춤을 추고 구슬하고, 네? 그 산들을 지금 다 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뭐 하지도 못하게 염려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게 하면서, 그냥 우리가 뭘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거, 그 장애물,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해버려야 돼. 돈이 없으면 선포해요. 선포. 가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가난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가난 귀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돈 없는 사람 그렇게 외우라고 제가 가르쳐줬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외워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이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가 아니고 내 것으로 받아버리라고 말해요. 채우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풍성해져야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좀 쫓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지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여기 십자가 만들어놓은 거 보셨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빛나고 있어요. 지금 효자동을 다 비추고 있어요. 그것도 돈이 들어간 게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거기까지 할 여력이 없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아이고,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가 너네만 십자가가 없냐고 하나님이 또 그냥 사람을 보내셔갖고 그것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따른다고 했거든요.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져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십자가 들고 막 귀신 쫓는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들은 십자가보다 예수의 이름을 더 무서워해요. 여기서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한다. 벌벌 떤다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고 기도하면 나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 받는 사람의 믿음이 없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36절 볼게요. 요빠라는 마을이죠.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요빠에 다비다라고 이름하는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도르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덕을 베풀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여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선행을 많이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열매는.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보다 더 큰 선행은 없어요. 가장 큰 착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전도예요. 이게 가장 큰 선행이에요. 아, 돈 없어서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선행이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거죠.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병들어 죽은 다비다가 이제 완전히 죽어서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 위에 누웠다는 거예요. 누워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시체를 뭐 지금 같은 장례식장도 없고 그럴 때는 병풍 뒤에다가 놨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병풍 쳐놓고 그 뒤에다가 시체 관 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막 돌아가시면 안 좋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다 누워놨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아깝다.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까운 사람이라고. 이랬는데 38절에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고 한다. 거기 가까우니까 빨리 좀 오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을, 제자를 보냈어요. 지체 말고 좀 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지만 상의하고 뭐 할 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지 세상 사람처럼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점쟁이 많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냥 점치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점쟁이가 한 말을 곧대로 믿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라는 거죠. 시편 14편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다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찾아본다.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신대요. 이렇게 누가 하나님 찾는가, 누가 나를 찾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의 눈 속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본다는 거예요. 누가 찾는가 나를.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느끼고 우리가 살아야 되네.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 베드로가 갔어요.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갔더니 다락방에 이제 그 시체를 씻어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과부들이, 모든 과부라고 했잖아요.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속옷과 겉옷까지 다 보여주면서 보라고, 다비다가 이걸 다 우리 만들어서 줬다고. 과부들 돈이 없으니까 옷 사 입을 돈도 없고 속옷 사 입을 돈도 없는데 이 다비다가 다 옷도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몰라. 이게 다비다는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았어. 죽었을 때에 이렇게 많은 과부들이 와가지고 애통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과부들이라는 거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라고 기도했겠죠. 이 많은 과부들을 보시라고. 이 다비다가 살아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더 많은 도움도 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 막 그랬는데 살려주시라고 기도했겠죠. 그때에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앉았어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요 이게. 벌떡 일어나서 앉아버렸네요. 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다 내보내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이 대목을 보고 단군의 왕 누구지? 있잖아요. 단군 신의 교주. 그 사람 이 대목을 보고 예수 믿었잖아요. 단군신 섬기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성경에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해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만나서 그 관에 손대고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불교나 어디 다른 데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김혜경인가 있어요. 찾아볼게요 나중에. 그 사람이 단군신 교주인데 그 사람이 전국에가 엄청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갖고 나중에 목사 됐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엘리야도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사람들 다 내보내고 죽은 아들을 안고 막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뇌과학자, 뭐 의사 이런 사람이 죽었다가 그 천국 보고 와가지고 책 쓴 거 있어요. 그거 보면은 뇌 전문 과학자고 의사인데 이렇게 천국 지옥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죽었던 그 사람의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거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는데 이게 다비다 일어나 이게 뭐예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 말이잖아요. 자,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아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그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병원도 없고 이런 데 가면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 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됩니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어요. 이제 벌떡 일어나서 앉으니까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손을 잡아서 일어나기니까 나섰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와 똑같이 일을 행하신다. 베드로랑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살아난 것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봐라,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다는 거죠. 요바에 그러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과부들을 사랑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 온 동네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소문을 막 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소문을 내.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그 소문이 잘 난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도 좋은 소문을 내야 돼. 신학교도 좋은 소문을 내. 누가 내야 되냐? 성도들이 소문을 내야 되고 신학교 학생들이 소문을 내야 돼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소문을 잘 냈는지 학생들이 또 많이 오잖아요. 소문이 잘 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온 요바에 소문이 퍼졌어요. 42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단다.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날개 닫힌지 이게 소문이 퍼졌겠어요. 이 기쁜 소식인데 막 뛰어다니면서 소식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그냥 말로만 해선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박한데 지금은 옛날 시대하고 또 틀려서 지금은 불법이 성한 시대예요. 불법이 성한 시대. 우리가 이거 나오잖아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졌다. 그 시대가 지금인 거예요. 지금 불법이 얼마나 성해요. 불법 한 자리 더 큰 소리치고 막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막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내비두잖아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진짜 불법이 성한 시대인데 표적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초기에 그 기독교 초기에는요 이렇게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3,000명씩 4,000명씩 막 5,000명씩 막 몰려들었다고 했잖아요. 표적을 보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중풍병도 고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소문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 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또 막 먹여주고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예수병원도 선교사들이 지었잖아요. 신흥학교도 선교사들이 지었고 우리 나라에서 가는 선교사들 외국에 가는 선교사들 우리 이세종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교회 지어갖고 그 아이들 다 데려다가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학교를 지어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오지에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때에 막 선물 나눠주면은 옆에 있는 이슬람교들도 와갖고 우리도 주라고 한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고침도 왜 간증 들어보면은요, 중국 같은 데도 막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표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그냥 표적 좀 줬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이고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되는데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래요. 다 됐거든요. 우리 기도하면 머리 아프다고 하면 기도하면 머리도 낫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잘 안 써지는 거야. 사람들 잘 안 써. 왜요? 내가 해서 기도했는데 안 났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실제로 믿고 그냥 기도를 해버려야 되는데 우리 이거 훈련하게요. 아프다고 하면 서로 막 기도해지기로. 그죠? 목사님 말 끝날 때마다 윤성님 기도해주잖아요.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게요. 그냥 약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될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 강한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도구일 뿐이다니까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왜 우리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은 이것을 써서 붙여놔야 하려고.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못하냐? 나도 한번 선포해보자 하면서 막 선포를 해야 돼요. 자녀들 놓고 먼저 훈련을 해야 되겠어. 자녀들 놓고 자녀들 놓고 한번 창피할 거 없잖아요. 자녀들 놓고 막 안수 기도를 해버리는 거야. 막 아프다고 하면. 자, 그때 기도할 때에 선포 기도하는 거, 명령 기도하는 거를 잊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하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43절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거를 이제 마지막 절에다 썼더라고요. 무두장이는 뭐냐면은 피장이라는 직업인데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이에요. 그래가지고 피약 제조업자. 동물 가죽도 떼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이런 업자들인데 옛날에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은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죽은 짐승의 뭐 가죽을 벗겨갖고 만드는 직업이 천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상종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백전이라고 해가지고 천하게 생각해서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실은 옛날에 이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그 사람 집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손가락질로 너희 스승 어찌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냐 막 이러고 놀렸잖아요.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겸손을 베드로가 똑같이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강한 영권 전신 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